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에 1장 7절까지 하다가 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1장 7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교과서는 제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초판을 1000권 찍었는데 얼마 전에 출판사 사장님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책이 다 팔렸다고, 그래서 지금 2판 인쇄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들으시려면은 교과서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들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즐기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고 한다. 변화한다는 말이 뭐야? 변질시킨다. 그런 변질시킨다. 이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도 이 복음의 변질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수다한 사람이란 것은 많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믹스예요. 믹스. 뭘 넣어서 자꾸 혼합시켜서 섞어버린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별의별 걸 다 섞는다. 그래서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잡하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한다? 나는 순전함으로. 순전함이란 말이 뭐냐면요, 순도 100%라는 거야. 순도 100%. 여러분, 순도 100%가 뭐냐면, 자, 여기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뭐 순금, 순금 24K. 순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더 이상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100%의 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이 100%의 순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막 섞는 거예요. 섞는 거. 뭘 섞어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에다가 이념을 섞은 거예요. 이념. 그것도 좌파 이념. 그래서 복음을 무슨 좌파 이념처럼 만들어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 겉으로 보기에 복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뭐야? 이거 좌파 이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사회 구조적 모순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복음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쫙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 사회 불안에 오히려 그 협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사회 안정의 어떤 기반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거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촛불 두고 나간다. 촛불 두고 나가. 그게 무슨 복음의 행동인 것처럼 착각더라고. 그래서 여기 복음에다가 뭘 자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24K 순금 상태면은 거기에 뭐 다른 불순물 합금을 막 섞어서 18K로 만들어 놓고서는 뭐라 그래? 이게 순도 100%의 복음이다. 믿어라. 믿어라. 그다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 순도 100%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가 그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는 뭐냐면 내가 뭘 섞는 게 아니고 받은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전달자예요. 전달자.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유통업에 종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유통업에. 우리 유통업이에요. 유통업. 복음은 누가 생산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어떤 짓들을 하냐면은 소위 내가 신학을 한다 라는 그런 미명하에 거기다 뭘 막 섞는 거예요. 섞어. 복음에다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그냥 짬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음이다 그러면서 믿어라. 그런 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런 거. 가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순도 100%의 진짜 복음만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거기 막 섞어 놓으면 그거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생산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야. 복음의 유통업. 복음을 막 유통시키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온 세상에다 복음이 퍼지도록 막 유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우리 댓글창에 보니까 이영순 성도님 대만에서 함께 하신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대만에서. 아유, 멀리에서도 이렇게 우리 청교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 이게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소리 안 들린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좀 그런가요? 정말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한번 볼륨을 더 키워보세요. 지금 미케니컬 프로블럼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1장. 그래서 제가 여기 책 46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써놨죠. 그들은 복음이 아닌 철학, 자신의 경험, 정치적 이념, 각종 인문, 사회과학적 지식, 심지어 성적 취향, 요즘에 그 동성애 신학,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신학, 별의별 신학이 다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 아닌 걸 갖다 막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적 취향, 동성애 이런 것도 정당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물을 창조한다. 그죠? 자,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그 진정성이란 거는요, 사실 누가 전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 그 자체라고요.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자체가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이면 뭐 내가 전하나 네가 전하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데 그 왜곡된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인데 그거를 전하면 네가 전하건 내가 전하건 나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서운 얘기죠. 가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함에 베드로가 겁먹고 식탁에서 물러난 사건, 안디옥 사건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란 말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때문에 베드로 너 겁먹고 뒤로 빠졌어?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그러면 안 돼. 심지어 야고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가짜 복음 전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고 다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 내가 전한 복음 외에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뭐뭐에 반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복음 그 전하면 그건 누구든지 뭐 누구든지 그거 다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당들의 복음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라요. 그 반대돼요. 반대돼. 그러니까 할례당은 복음에 뭘 첨가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나요? 할례당들은 순도 100%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 유대교 전통을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교 전통. 할례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준수. 이거 다 유대교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유대교 전통을 지금 짬뽕 시켜 넣었는데 그게 뭐다? 할례당의 복음이고 그거는 변질된 복음이고 그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거기 제가 교과서 47페이지에 해놨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씀 나왔잖아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런 말들을 자꾸 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할례당의 복음과 자신의 복음을 구분하려고 지금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걔네들 복음은 그건 가짜다. 변질된 거다. 여기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주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바로 뭐라 하냐면 바울은 여기 저주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 저주라는 말은 원래 구약성경에 나오는 개념인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0절 출애굽기 22장 20절 이 저주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진멸이란 뜻이에요. 진멸은 뭐예요? 딱 다 죽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다. 어떻게? 진멸한다. 다 죽인다.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이 진멸은 뭐냐면 완전히 제거한다. 그렇죠. 완전히 제거한다. 우상숭배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한 자들이 있으면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13장 1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해요.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선지자는 꿈꾸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나 환상 봤다. 내가 어젯밤에 환상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뭐다? 개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데 2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가요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가면요 왜 이단에 쉽게 빠지냐면 이단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보고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영들도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적이 이것이 진리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진리냐 아니냐는 뭘로 따지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적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고학력자들이 학벌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요. 왜 빠지냐면 이 사람들이 이적 같은 거 잘 안 믿던 사람인데 이단에 가니까 막 이적이 일어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쉽게 빠져버려요. 바보짓이다. 왜? 성경 말씀 돼 있잖아요.
메시지 들어보는데 네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가서 예배하자 그러면은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선자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제거해야 된다. 완전 제거예요. 완전 제거. 이게 뭐냐면은 진멸이고 이게 바로 저주의 참뜻이에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들은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너희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추방명령이에요. 추방명령. 완전히 뿌리 뽑아라. 우리 오늘날 현대 말로 바꾸면 출교라는 거죠. 출교.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시켜라. 출교시켜라. 내가 전한 복음에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출교시켜라. 쫓아내. 추방해라. 그래서 이 저주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추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추방문.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편지인데 이거를 보내면은 받는 교회에서 이 편지를 개인이 그냥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회중 앞에서 읽게 돼 있어요. 낭독하게 돼 있어요. 언제 낭독하냐? 예배 시간에 낭독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거기 할례당도 앉아 있잖아요. 할례당도 앉아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서 너희 나가라 추방하는 말이야. 추방하는 말. 나가라는 말이야.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 내보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왜 외우죠? 사도신경.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이 교회 역사에 쭉 교회 초대교회부터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단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이단. 그 이단이 생겨날 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안 믿는 건 뭐고 믿는 건 뭔지 분명히 하자.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신경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외우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걸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랑 신앙 고백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신경도 일종의 추방문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을지어다라는 이 말이 뭐 바울이 누구를 뭐 악한 심정을 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완전히 없앤다면 죽이라는 말은 아니고 추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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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라. 교회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인간들.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바울 로마서 9장 3절에 한번 나오는데 이 저주란 말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 예. 나의 형제, 그죠?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저주란 말은 아까 말했죠. 완전 제거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거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쫓겨난다. 추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추방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바울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바울은 사도죠.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회당에서는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 저 사람 선지자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자. 바울은 선지자로 취급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뭐 율법이라든가 모세의 가르침 이런 거에 반하는 얘기를 막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회당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거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고. 안 죽이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도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재판소, 그죠? 법정의 기능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 회당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다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회당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서 한안을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바울이 유대인한테 39대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니까 그걸 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다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형벌로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잡아다 막 때리고 이렇게 린치죠. 린치하는 거. 린치 안 해요. 이건 다 재판받고 맞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바울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돼요. 근데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로마인들이 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이 줄 수 있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벌금형이 있고요. 또 가두는 거 있어요. 금고형. 그 다음에 태형, 때리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태형 중에 제일 많이 때리는 게 4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 최고형입니다. 그래서 뭐 벌금이나 가두는 거는 이게 좀 형량이 약하니까 사형 대신에 줄 수 있는 형벌이 뭐냐면 40대 때리는 거예요. 40대.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대를 빼고 때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실수로 이렇게 때리면서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근데 세는 사람이 잠깐 졸아가지고 10대 때렸는데 9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40대 때리면 41대 때린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회당이. 절대 회당이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 대를 빼고 때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랍비들이 요즘. 그래서 49대를 맞았는데 그 49대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형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39대 맞게 한 거예요. 그럼 몇 번 맞았다고? 5번 맞아요. 5번.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놈은 뭐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유대에게서 쫓아내야 돼. 사실은 죽여야 돼. 하지만 못 죽이니까 49대 때린 겁니다. 49대 맞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맞는 거예요. 보통 맞는 거 아닙니다. 여하튼 자 1장 9절로 갑니다.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너희가 받은 게 뭐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 바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았다, 또 전한다 이런 동사들이 중요한 동사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승 언어라 그래요. 전승 언어. 전승은 뭐예요? 전달해주고 또 받고. 그러니까 전달해주면 받는 거죠. 유통하는 거니까 복음을 계속.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 것,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 받아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교과서 51페이지 하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떤 전통이냐면
내가 가서 말로 가르쳤거나 아니면 내가 편지로 가르친 거. 그 유전이란 말은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 가르침의 어떤 전통. 그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가르침을 가르칠 때 자기의 가르침, 즉 자기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뭐의 스탠다드냐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1절부터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제가 52페이지에 그걸 설명했죠. 거기 보면은 2장 1절에서 12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배교, 미혹, 멸망의 아들, 불법,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거짓 것 등등.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아주 악한 거, 거짓, 잘못된 가르침, 이거 다 이단 같은 겁니다. 이런 게 막 미혹하게 하는 게 막 세상에 등장했는데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가 진리의 편에 서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뭐예요? 말로 했건 편지로 했건 나의 가르침. 그거를 지키면 이단에 안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정경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경. 여러분 정경이라는 말 쓰거든요. 우리가 정경.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정경이라는 말, 캐논이라는 말이 이 뜻이 뭐냐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줄자 같은 자, 30cm 자, 룰. 이게 캐논의 뜻이에요. 이 자로 뭐든지 재보는 거예요. 이게 자가 뭐예요? 기준,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스탠다드. 스탠다드. 기준. 뭐의 기준이냐면 진리의 기준이에요. 진리의 기준. 뭐가? 정경이.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것이 말로 가르쳤건 편지로 가르쳤건 나의 가르침이 뭐다? 진리의 기준이다. 캐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쓸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 그걸 미리 알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요. 이게 사적 편지가 아닙니다. 프라이빗 레터. 그런 사적 편지가 아니에요. 뭐 철수야 잘 있었니? 나도 잘 있어. 뭐 그런 사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예. 아유, 이거 또 채팅창 보니까 예, 레아 TV에서는 목사님 여기는 동경이에요. 도쿄에서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원이 진짜 국제적인 신학원이네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도쿄, 타이완, 예, 이런 등등해서 예, 정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뭐 제주도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예,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유, 제주도 거의 뭐 제주도는 우리나라지만 멀리 있는 외국 같은 곳이니까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 복음이라는 건 뭐다? 이거는 진리의 기준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교과서 52페이지 하단에 있죠? 5장 20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보세요.
예언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타나면은 됐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들어봐라. 들어봐라. 근데 2절 21절 범사에 헤아려. 그게 중요해요. 범사에 헤아린단 말이 범사에 잘 판별하여 구별하여 그런 이거 진짠가 가짠가를 잘 구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반지를 갖다 주면은 이거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금은방에서 이렇게 뭐예요? 눈에 뭐 이런 돋보이 같은 거 끼고서 뭐예요? 이거 판별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24K인지 18K인지 도금인지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려. 좋은 건 뭐야? 선한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고 악은 뭐야? 악한 것은 사탄에게서 온 거죠. 예언도 사탄에게서 온 예언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모양까지도 버려라. 모양까지도 버려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용은 물론 형식까지 다 갖다 버려라.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어떻게 헤아려서 판별하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기준이니까 내 복음의 내용과 합치하면은 그거는 선한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과 반대되고 모순되면 그거는 악한 거니까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대충 쓴 게 아닙니다. 이게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이제 취급되고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파주 하나님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우리 정말 온라인 시대라는 게 정말 너무나 좋고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동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53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거기 이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계집종이 누구예요? 하갈이거든요. 하갈을 내쫓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사실은 누굴 가리킨 거냐면 할례당을 가리킨 거예요. 할례당이 누구냐? 하갈과 같은 거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4장 가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지금 미리 설명할게요. 여러분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여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자로서 애엄마로서 성도를 내가 직접 해산의 고통하면서 낳았다. 4장 19절 보여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한다. 그래서 내가 원래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았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 바울만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할례당도 애 낳아요.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개종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애 낳는 거예요. 그럼 할례당은 뭐 한다고요? 할례당은 할례당의 거짓된 복음으로 또 애를 낳아요. 그래서 성도들 할례 받게 만들고, 그죠?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갈이 바로 누구냐면 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역할을 하냐면
아, 그 사라 역할, 사라 역할 하는 거고, 자유 있는 여자, 그죠? 그다음에 이 여종, 노예는 누구냐? 이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왜?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을 만들어내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인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갈은 노예인데, 이 하갈은 할례당들은 이 거짓된 복음, 할례담의 복음을 가르쳐서 또 뭘 만들어내? 또 노예를 만들어낸다고. 노예. 율법의 노예.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라. 이 말은 뭐예요? 할례당을 쫓아내라. 이래 얘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주받을지어다라는 이게 추방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하고 4장 30절에 하갈을 쫓아내라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할례당들 내보내라. 할례당들 내보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교회에 지금 할례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의 그 신천지 비스무리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막 그냥 난리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라? 다 내보내라. 다 쫓아내라.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할례당과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들에게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 추종 세력들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18 베네딕션이라는 유대교 회당의 기도문을 좀 소개해 놨는데요. 이 18 베네딕션이란 말은 18개의 축복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만, 이거는 AD 90년경 1세기 말이죠. AD 90년경의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널리 사용되던 기도문입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18개 그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12번째 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노스림과 미님이 순식간에 빨리 속히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스림과 미님이 뭐냐면, 미님은 이단들을 가리켜요. 이단들이 속히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저주문과 비슷하죠. 추방 명령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노스림이에요. 노스림이 누구냐면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룹이에요. 누구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노스림이 바로 기독교인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속히 멸망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 이단들이 빨리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의 기도문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요, 추방문입니다. 추방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 회당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뭐냐면, 하여튼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지점인 거예요. 물론 바울교회 같으면요, 벌써 유대교랑 갈라섰어요. 이거는 유대교 아니에요. 바울교회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AD 90년경에 가면 이런 기도를 광범위하게 회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기독교와 이 유대교, 교회와 회당은 완전히 갈라선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그들의 멸망을 기도하잖아. 이게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시대 이게 문화적 관행이라며. 문화적 관행.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추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력한 이런 하여튼 저주문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할례당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바울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세기 회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1세기 회당에 유대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거기에 상당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회당에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회당을 열심히 다니다가 나도 그냥 이럴 게 아니라 할례 받고 아예 유대인이 되고 싶어. 나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할래. 이런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 오순절 사건 때 참여한 사람들, 거기 찾아온 사람들 중에 거기 보통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오순절 그 절기 제사 참여하러 여행 온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다 커서 성장해서 회당에 열심히 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유대교 관심 갖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결국 나 유대인 돼야겠다. 그래서 나이 먹고 할례 받고 유대교에 들어오고 즉 개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거기 보면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뭐 7집사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가 유대교에 입교해서 즉 할례 받고 유대교 신자가 된 사람이에요. 니골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5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간혹 있었어요. 완전히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이. 근데 왜 그러면 회당에 많은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극히 일부만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는 할례라고 하는 이 입교 절차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주 그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은요, 특히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할례를 무지하게 혐오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뭐 스스로 칼로 절단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혐오했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할례라는 그 유대교의 어떤 그 문화 이거는 야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야만스럽다고. 그러니까 헬라인의 입장에서 내가 할례 받고 유대인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일종의 외과 수술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마취약 있었나요? 소독약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항생제 있었나요? 또 오늘날 같이 뭐 수술하는 칼이 아주 뭐 정교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랍비들이 그냥 할례를 준다고 할 때
에이, 그거 뭐 정말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여하튼 그래서 이 나이 먹어서 할례 받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대에 항생제도 없는데 이게 보통 난감하지 않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입장에 남자 입장에서는 아유 헬라 받고 내가 유대교로 입교하는 거는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게 혐오스럽지만은 이게 자기가 그 받아야 할 고통, 위험성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이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해서 입교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회당에는 하여튼 많은 헬라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56페이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22절.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고넬료 10장 22절.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는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그런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인인데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왜 이 사람들이 그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할까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아 유대교 믿으세요 유대교 믿으세요 할례 받고 우리 유대교 믿으세요 회당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세기 유대교가 선교하는 종교였느냐 연구해 보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열심히 선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왔다. 그렇게 말해요. 자발적으로. 영어로 어트랙트 됐다. 이렇게 말해요. 어트랙이라는 동사가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당과 유대교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교란 종교를 딱 봤을 때 매력을 느꼈을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호기심을 만들어내요. 유대교는. 왜 호기심을 만들어내냐면 유대교라는 종교에는 책이 있어요. 책. 구약성경. 근데 헬라 종교나 로마 종교를 우리가 다 연구를 해보면 책을 갖고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 로마 종교, 헬라 종교는 다 뭐냐면 제사 종교입니다. 제사 종교. 그러니까 모여서 신에게 제사 드리고 다 집에 가버려요. 뭐 책을 읽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유대교는 책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데 책이 있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 저게 종교인데 책이 있네? 그 책에 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회당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들어보는 거예요. 뭔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보려고. 두 번째로 헬라인들은 어떤 종교를 좋아하냐면 오래된 종교를 좋아합니다. 오래된 종교. 그래서 헬라인들이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종교가 오래됐느냐 아니면 신흥 종교냐 그걸 물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가 어떤 도시에 들어온 거예요. 회당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거 유대교라는 종교인데 회당 여기서 모여서 뭐 한대.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유대인에게 유대교 이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종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유대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유대교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이 악 하고 놀라는 거야. 야, 이거 천지 창조 때부터 있은 그렇게 오래된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종교는 좋은 종교잖아.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는 거야. 호기심도 생겨서.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유대교에 갖고 있는 호기심 때문에 자기 발로 들어온 겁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열심히 선교해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이 왜 열심히 선교하면 안 되냐면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이민 가서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거기 회당을 짓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전도로 해서 살래 주는데 하층민을 전도해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상류층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 도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도시의 상류층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요. 상류층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 말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유대교는 다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상류층이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거는 자기들이 용납 못해요. 그래서 유대교 핍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꾸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거기 헬라 도시에서 열심히 선교 안 했어요. 유대교 믿어라 뭐 할례 받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상류층이 만약에 나 할례 받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기들 막 고민하는 거야. 이거 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뭐 왜 굳이 이렇게 받으려 그러냐, 그거 안 받고도 저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회당 다니시고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막 얼버무리면서까지 열심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그 시대 문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많이 앉아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2등 시민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앞줄에 쫙 앉고 자기들이 뒷줄에 앉는 거예요. 뒷줄, 저 뒤쪽에.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고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그냥 할례 받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싶지만 여기 그냥 뒷줄에 앉아 있자. 그냥 이방인으로 계속 좀 더 있어 보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 누가 들어와요? 바울이 들어와요. 바울이 들어와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할례 받지 않고도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뭐냐? 믿음을 통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믿음만으로 할례 안 받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교에 제일 먼저 귀가 확 뜨여갖고 그걸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싶은데 할례 때문에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할례 없이도 된다는 지금 그 복음이. 그걸 듣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되면 이제 바울에게 세례받고, 할례가 아니라 세례예요. 세례받고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 교회가 지금 막 생겨난 거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당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야, 그거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거 할례 없이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야. 즉,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할례지, 할례. 할례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율법 준수, 그렇지? 율법 준수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할례 받고 율법 준수해야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야. 이렇게 할례당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거야. 바울은 저거
인간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할례받기 두려워서 이렇게 그냥 저 뒷줄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주 이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바울은 나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례 없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게 아니다. 왜? 복음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 복음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복음이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율법 지키지 않고도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야말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58페이지에 좀 설명을 적어놨죠. 그가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ion free, law free gospel, 그렇게 말해요. 할례 없이도, 율법 준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걸 알고도 유대인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이 복음의 할례와 율법을 추가하려는 그런 할례당들이야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기쁘게 하는. 이렇게 바울이 이제 반박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바울이 반박 제대로 했나요? 잘해. 아주 제대로 반박했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내가 사람한테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1장 12절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1절. 그 말을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됐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당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저거 잘못된 거야. 걔 그 복음 그 사람한테 받은 거야. 사람한테 실수로 잘못 받았어. 그거 사람한테 배운 거야. 배운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때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받았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뭐 누구누구한테 받았다 이런 말을 자꾸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할례당들이. 야, 바울 걔 그거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냐고? 그 베드로한테 배운 거야. 배운 거. 이런 식으로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게바와 처음 만난 사건, 그때 15일밖에 내가 게바 집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2장 가서 하거든요.
어, 1장에서 하거든요. 1장 18절이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 15일 동안이면요. 복음을 다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15일밖에나 안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할례당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감이 잡히시죠. 예. 저거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달받았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의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계시냐,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요게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보여주셔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때는 주어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예,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데 이 대목에서 어느 쪽이 더 맞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그죠?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6절, 1장 16절 그 아래 내려가 보세요.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혹은 나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은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 경험을 이제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는 우리나라 최고법정에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형벌은 사형, 그래갖고 사형 집행돼서 죽은 죄수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는 평소에 자기가 뭐 예언자인 척, 뭐 메시아인 척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짜 메시아였어. 거짓 선지자였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야?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7쪽으로 가겠습니다. 67쪽. 67쪽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 보충 설명 7번인데 제가 그 표를 이렇게 해놨고 그 표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3, 14, 15, 16절과 빌립보서 3장에 5절에서 9절을 이렇게 대조해 놨잖아요. 그 대조가 이제 뭐냐 하면은 둘 다 갈라디아서 1장도 또 빌립보서 3장도 둘 다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구분했잖아요. 다메섹 이전에 자신 바울. 그러니까 13, 14절이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 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근데 빌립보서 3장 5, 6절도 개종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을 설명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종족이요 율법으로는 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뭐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다메섹 사건이라면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 7, 8, 또 9절 앞부분까지 그래서 뭐 무엇인지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다메섹 사건 때 받은 복음이 뭔지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냥 이 갈라디아서 편지 전체에서 다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다메섹에서 받은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9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네, 그 앞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8절 그죠? 배설물 얘기. 그 다음에 7절 다 유익하던 거 해로 여긴다. 이게 뭐예요? 다메섹 경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9절은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연결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3장 9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9절. 이 3장 9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는 뭐냐면 보여주세요. 율법에서 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율법에서 난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 오는 의를 말한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의.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의롭냐 하면은 자기는 율법에서 오는 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의. 율법에서 오는 의는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 그죠? 그리하면 살리라. 혹은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의다. 우리의 의다.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다. 나의 의다. 그죠? 나의 의는 어디서 와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서 뭐가 생겨요? 율법에서 오는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될 때 바울은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율법에서 오는 의를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율법에서 오는 의 이런 거는 애초부터 없었다. 이거 없었다.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한 건 착각이다. 나는 뭐야? 그러면 불의한 자야. 불의한. 무의한 자는 뭐야? 불의한 자야.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자는 불의한 자. 죄인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고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받아서 나는 이런 걸 예전에는 믿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거든요. 이거를 내가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이 의를 받았다 이거야. 이 의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받는 게 칭이에요. 칭이. 근데 이 의를 어떻게 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보시면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의를 받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 뭘 믿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거를 뭐라 그래? 이신칭이라 그런 거예요. 이신칭이. 이게 구원이죠. 칭이.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거. 그러니까 이신칭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신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간주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9절과 상당히 그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2절부터 읽으면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바울 자기 자신 얘기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만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부시고 다녔잖아요. 그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자기 의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오는 의, 이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이렇게 해봤지만 결국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됐나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엄청난 죄인이란 걸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줄여서 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오는 의를 줄이면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는 거야. 자기 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그죠?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3절이
사실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근데 이거는 담에색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언제 받은 거예요? 담에색 경험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은 언제 받은 거예요? 언제? 담에색 사건 때 받은 거.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 빼박이라죠. 빼박. 빼박 증거. 빌립보서 3장 9절이 빼박 증거예요. 이신칭의 복음을 언제 받았다? 담에색 사건 때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빼박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뭐 오늘 큰 거 하나 건지신 거예요. 큰 거 하나 건지신 거예요. 이거요. 사실 신학교 3년 다니고도 이거 모르는 전도사들 천재예요. 천재. 물론 제 수업 들어보면 제가 다 가르쳐 주지만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뭐 율법에서 오는 이 이런 거 전혀 이해도 못하고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설명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 성도님들 이게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입니다. 자, 1장 13절 교과서 70페이지입니다. 벌써 70페이지까지 갔어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에 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내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치사가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지금은 유대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그때는 다메섹 사건 전에는 유대교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유대교라면요. 이게 유대교라면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 이전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어디 있어요? 유대교 바깥에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유대교 신자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 신자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유대교 신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란 종교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는 복음으로 개종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때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그랬다. 지금 뭐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유대인이 봤을 때 이 다메섹 경험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말로 표현하면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 그렇게 보지 유대인으로 바울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건 무슨 뜻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은 건데 그 말은 바울을 유대교에서 제거해서 유대교 바깥으로 쫓아내야 될 인간으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인간은 뭐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 그렇게 보고 취급을 한 거죠. 그거 가서 70페이지 보시면은 개종 포뮬라라고 그러는데
1장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1장 23절 찾아봐 주세요. 이 개종 포뮬러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이 개종 포뮬러예요. 개종한 사람들이 쓰는 말, 자주 쓰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보세요.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죠. 전에 잔해하던 믿음, 전에. 그 다음에 지금은 뭐야? 지금 전한다. 그러니까 전에란 말과 지금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영어로 말하면 formerly, 옛날에는 그런 말이에요. And now, 지금은.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 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은 걸로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그때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게 뭐야?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내가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이런 말. 그 말은 뭐야? 나는 개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난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71쪽 보시면은 바울 서신 곳곳에 다메섹 경험 이후 그가 유대교의 경계선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자, 이렇게 써놨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자, 보세요. 유대인에게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유대인과 같이 됐다. 유대인 같이 된 것은 뭐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거기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이게 1, 2, 3 그죠? 유대인에게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얻고자 하며. 그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죠. 에게.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같이 된 것은. 세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칠판 보여주세요. 칠판. 전체. 그죠? 보세요. 유대인에게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얻고자 하며.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1, 2, 3, 1, 2, 3가 똑같이 맞잖아요. 근데 이 운율을 깨고 있는 게 하나 거기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거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거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괄호를 빼고 읽으면 이게 1, 2, 3, 1, 2, 3가 딱 맞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원래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1, 2, 3, 1, 2, 3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던 중에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보니까 바울이 평소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도들한테 야 나는 절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 또 이렇게 쓰니까 혹시 또 오해할까 봐. 아, 바울도 율법 아래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 열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라는 뜻으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 말을 여기다가 첨가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고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유대인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배교하는 말이야. 배교. 제가 그랬죠? 바울은 유대교 경계선 밖에 있고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배교자다. 배교자다. 이거를요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고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이 청교도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치세요. 저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 얘기거든요. 배교하는 거죠, 배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체포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 다음날도 잘릴 거예요, 학교에서. 너 예수 안 믿는 놈이 왜 신학교 교수를 있냐.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바울은 정말로 나는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바울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새치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이거를 영어로 A man in Christ. A man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울이 스스로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명.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절대로 그 당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정상적인 유대인 그런 거 더 이상 아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늘날에 바울 서신을 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엄청 화될 거예요. 이런 말을 유대인이 하냐.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읽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이 이 구절을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죄인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준 율법이 어떻게 저런 나사렛 목수 출신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거짓 예언자라고 돼가지고 처형당해 죽은 예수에 의해서 율법이 맞춰진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율법에 대해서 불경한 소리야 이러면서 막 정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드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바울이 다 알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가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맞아가면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이런 말 할 때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런 말을 어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나는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되네. 11시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74쪽 보충 설명 8 다메섹 사건은 개종 사건이냐 아니면 소명 사건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한 멀리 해외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삶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